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하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같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죠? 이번 한 해도 많은 일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이런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미국 대선, 또 한국은 또 탄핵,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다가올 한 해는 더 요동을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앞에 두고 궁극적으로 원수들이 하는 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식이 엄청 오르죠. 이제 또 엄청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올랐다가 좋았다가 훅 떨어지면 거기에 절망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좌절, 낙심,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이병희, 김성실 쌤네 세대만 하더라도 무기력하지. 저 세대들은 자기 힘이 너무 강한 게 문제였지 무기력하진 않았어요. 자신에게 좀 돌파하면서 하는 것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저 세대가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세대, 우리 밑에 세대만 하더라도 전부 다 무기력해. 이 핸드폰의 노예가 돼서 다 모든 정보를 핸드폰에 하고 이 핸드폰이 만드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이 바깥의 세계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무기력한 세대예요. 이게 급속도로 10년, 20년, 30년에 급속도로 전 세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아무 저항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은 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남은 자들,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을 예비하는 리더들을 세우시는 시즌이에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서 두 촛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 두 증인을 통하여서, 또 두 증인과 함께 두 감람나무를 세우셔서, 거기에 이제 메시아닉 교회들이죠. 두 증인과 메시아닉 교회들, 또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이방인 가운데 두 촛대를 세우셔서 그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을 예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건국 시대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그런 팔로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국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가운데서 그 리더들을 세우시는 데 굉장히 집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누가 그 리더가 될 것이냐, 어떤 교회들이 그런 리더의 리더십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로 될 것인가, 이걸 하나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죠. 우리 생명사역도 그 후보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탁월함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봐도 잘해. 경산에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전국각지, 서울에서도 오고. 왜 하나가? 전국각지에서 하나님 남은 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이, 철저하게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명사역에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그런 것들을 보면 뭐라 하죠? 그 무게가 이제 실리는 거예요. 시대에 대한 시대적인 무게가 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내 스스로 대단하다는 건 아니지만 나를 향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볍진 않구나. 나는 그걸 내가 아주 20대 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부담감을 갖고 나는 살아왔어 계속 10몇 년을. 응? 근데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길어봐야 한 30년 정도. 그 시간들은 우리는 잘 준비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두중인의 나타남을 준비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요.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를 할 것이고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면서 종국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 교회 남은 자들은 서로 하나 되어서 기름 부으심이 합쳐질 것이요. 그 시간까지 계속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계속 나가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진정한 마지막 때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시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사회가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가운데서 나의 그 부르심과 그 포지션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포지션은 반드시 교회됨의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교회됨의 질서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시대적 부르심과 사명을 이제는 알아야 되는 때인 것이에요. 아멘? 원수편에서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 음녀, 적그리스도 이런 존재들이 이제 정확하게 판명이 되어지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는 이제 명확한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아마 결정이 됐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아마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원수편에서 이런 존재들이 드러나는 시즌이고 이제 점점 내년 한 해가 되면 그것이 더 가속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트럼프 집권하면서 이 청교도의 흐름이 강해지겠지만 그렇다고 경기가 무조건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확정이 되어지면서 더 길어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게 될 것이. 왜냐하면 분리가 돼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알리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에스겔 38장에 국가 마국의 전쟁에 대한 그림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인데 이게 지금 탄핵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전쟁을 잘해줘야 돼. 전쟁을 잘해야 그 이후에 이제 통일의 시간을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벌써 이제 2025년도에 이제 흐름들이 이 벌써 국가적인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겠다는 것을 지금 예고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만 이제 신앙생활하면 아니죠. 나라 민족조차 그리고 경기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요동할 것이고 자연재해가 많을 것이고 지금 아르헨티나나 막 이런 나라들은 갑자기 확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분리가 되어지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아주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무너지거든요. 삼성, 현대, LG 이런 기업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정치 얘기도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분리되면 우리나라는 고난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경제나 정치 이런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가요. 그때 준비된 남자들의 기업들이 쭉 일어나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는 싸움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단순히 좀 사업이 잘 돼서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흐름들을 국가적인 경제 시스템들을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남은 자의 기업을 세우시는데
그 큰 안목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응? 나도 그렇게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스케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 통치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제 참 회개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를 안 했구나. 응?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 에너지를 이제는 막 우리 내부적으로 막 묶임을 처리하고 이런 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안 돼. 어? 아시겠죠? 그 내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어요. 우리 모임 시간에. 이제 축사는 자기들이 알아서 좀 해라. 알아서 사역을 하고 이제 내 에너지는 이제 나라 민족적인 어떤 차원과 막 기도하고 땅에 묶임을 풀고 그러는데 막 우리 내부적인 내가 사역하는 에너지를 다 빼버리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뽁닥뽁닥 거리다 말 것이. 우리 이제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교회 영적 스케일이 커져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성이 깊어져야 돼요. 응? 뭔가 막혀. 그러면 가만히 있어. 막히는 줄도 몰라. 막히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뚫어버려야지. 응?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약한 거야. 내가 보면 개인 기도가 되는 정도도 많지 않아요. 개인 기도가 돼서 어쨌든 그분께 붙들어서 막 뚫어버려야 되는데, 뭐 목사님한테 막 사역받아서 뚫으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맨날 나는 사역하느라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막 서로 사역회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이 막 이제 셀을 할 거예요. 내년도부터 셀을 할 건데, 셀에서 풀어지고, 셀장이 풀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1대1 관계에서 1대1로 막 씨름하면서 풀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는 것이지. 맨날 사역만 받고 그거 어떻게 영적 야성이 살겠어요? 응?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성숙해져야 된다. 아멘? 옆 사람에 선포하겠습니다. 성숙해집시다. 또 다시 선포하세요. 야성을 회복합시다. 응?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야 돼요. 응? 네. 하나님 감사하고 나는 내가 20살 때 기도 생활하면서 나를 교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응? 한동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 싸워야 되는 거야. 누가 나를 사역해줘? 나는 20대 때부터 우리 캠퍼스에 있는 애들 내가 다 사역해줬어요. 20대 초반에. 그때부터 누워서 애들 사역시켰어. 사역했어. 풀어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1대1을 가게. 내가 21살 때 우즈벡에서 교회 없는 데서 청년들 8명이 왔는데 7명 다 엉망이었어. 나 거기서 기도 생활하면서 거기서 내가 뚫어냈어. 기도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야. 기도가 뚫리면 감격해서 울고 안 뚫리면 힘들어서 울고. 내가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가 다시 한국에 와도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1대1의 관계에서 뚫어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22, 20살 때도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을 사실 그때 다 했거든. 축사도 했고 통변도 했고 그 애들 사역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아멘? 나한테 사역 받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뚫어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을 보고 쇼부를 보고 그래야지.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사역만 받을 거야? 아멘? 교회 언제 한 1년까지만 사역해 준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직 유효기가 남았어요. 진쌤은 이제 사역 안 해줘. 불어주기만 할게. 불기만. 진짜야.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 쫙 스스로 서야 돼요. 아멘? 그게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목적이 여기 있는 목적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닮아가는 거잖아. 사역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렇죠? 사역 받는다고 성장하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독약이 될 수 있어. 자기의 야성을 죽이면 야성이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밤에 철회를 해서 기도를 하든 막 부르짖고 막 찢어버려야지. 막 하늘을 찢어야지. 아멘입니까? 응? 하루라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놔둬요. 진짜예요.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하루라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막 역사를 해버려요. 응? 그 영적 분량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응?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이제 서론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절부터인데 4절까지 보면 모든 역사, 자, 2장 1절부터 4절은 뭐예요?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계속 심판 회복 확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없어요. 응? 괜찮아요. 다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결론 짓는 시간은 종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명확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의 결론이 주부님 앞에 섰을 때 결론이 난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을 맡는다, 무엇을 이룬다,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내 전체적인 건강과 이런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무엇을 입을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업의 모든 결론은 어디서 나요? 그 나라에서 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주님의 강림과 함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표를 항상 뇌리에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안 되니까 괜히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절망하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야, 니네 교회 성도 몇 명이냐? 하나님 나에게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어? 그죠? 너네 집 몇 평이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거 아무 기준 않아요. 근데 야, 너가 했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자로 살았느냐, 그들이 얼마나 거룩해, 이런 건 남아요. 그러니까 내 관심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내 관심이 아니야. 내 관심은 여러분이 얼마나 버느냐가 관심이 아니야. 내 관심은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냐가 관심이야.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할지가 명확해져요. 그게 24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 시간표 안에 내가 내 인생의 간지를, 여러분 이걸 뇌리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땅의 흐름 가운데서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절망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은 계속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얘기한 것 같이 내게 주신 풋대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 달려나가 보면 우리의 관심은 그 나라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그러니, 하나님, 응? 야, 진짜 주님은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이제 목회 시간이 6개월 했는데 6개월이 아니야, 아마 16년 된 것 같은 느낌. 6개월 만에 너무 많은 일을 있어. 근데 하나님 한시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 내 한계를 늘 부딪히게 만들어. 내가 이제서 고백하는 거지만 양희원 집사님 사역할 때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 우리 이강 집사님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그때가 제일 은혜됐어. 왼수 같은 성도야 진짜. 사역을 막 축사를, 내가 그 정도로 귀신 들리는 사람 처음 해봤기 때문에 막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막 축사를 하는데 막 1시간 정도 축사를 해서 그때 막 알잖아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원이가 그래, 목사님 이제 반 정도 됐어요. 때리고 싶었어. 3시간 반을 축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 축사가 됐다. 근데 다음날 됐더니 귀신이 저녁에 또 떴어.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내가, 공동체가 그런 사람 다시 와도 이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한 달 만에 회복이 됐어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간 건 능력이, 우리 교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진리를 거부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이 하는 능력이. 그러고 나서 또 축사를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능력을 새롭게 하고, 요번에 우리 또 이제 우리 최정희 간사 해가지고 오죠. 이건 사실 단순히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들어요. 이건 내 영적 지경을 또 넓히시고 또 넓히시고, 가만히 안 놔도 계속 하나님 새롭게 하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믿음으로밖에 못 살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했던 경험, 내가 했던 어떤 내 지식,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시즌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모든 내 한계를 맞닥뜨릴 때 나의 자세는 뭐냐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 승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죠. 이거 뒤에서 나올 건데. 응? 그러니까 그 결론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갖고 살면 궁극적 승리에 대한 결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승리를 믿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도 굉장히 전쟁이 힘들었어요. 응? 막 하늘이 덮여 있는 것 같았어. 근데 결국엔 승리하게 하셨어. 돌파하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전리품을 줬어요. 그 전리품이 뭐냐? 바로 광야의 영성이에요. 영적인 야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 야성을 깨워야 돼. 야성은 오늘 전리품을 가져야 돼. 자, 이 결론을 갖고 살아가니까 너무, 그러니까 영광, 축복, 승리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은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사람은요, 이 궁극적 승리에 대한 결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궁극적 승리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가지고 있어요. 나는 결국 승리예요. 승리가, 그러니까 패배가 불가능한 존재야. 지는 게 불가능해. 실패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존재가 이기는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 난 실패자로 규정을 해. 내가 오늘 졌어? 졌다라고 규정을 해. 그건 존재가,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존재를 규정하지 여러분의 행위와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나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 존재에서 양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기는 자야. 나는 승리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그 믿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패배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내가 특별히 이 말레이시아 집회 이후에 이 믿음이 진짜 막 더 견고하게 왔어요. 결국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 믿음의 선택대로 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럼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궁극적 승리를 못 믿으면 사람이 초조해져요. 그리고 쪼잔해져요. 좁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 승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 승리를 갖고 있으면 영적 상태가 이 고요함, 평안함, 그리고 내 안에서 이 파워가 움직인단 말이죠. 파워가 잠재적으로 움직여. 쉽게 해서 내재가 움직여. 내재가. 그러니까 외적으로 안 좋아도 내재로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궁극적 승리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 아멘입니까? 제가 특별히 요번 이제 이치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뚫어내면 또 몰려와. 뭐 힘든 상황이 또 와. 그러면 또 승리이고 또 뚫어. 또 와.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어쨌든 역전하게 하신다. 때로는 순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순간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나는 승리자다. 이걸 딱 붙잡으면 하나님 100% 승리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으로 그를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훈련하겠어요?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그 궁극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돌파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궁극 승리를 100%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파워와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게 하시고 능히 돌파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관에 가져갈 것 첫 번째, 궁극적 승리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아멘. 궁극적 승리에 대한 믿음. 이거 계속 믿으면 받아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승리, 내일도 승리, 계속 승리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마지막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서 왕같은 올 때까지 계속 승리한다. 아멘. 이거 정중동. 뭔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것이 그 사람한테 움직이는 것이. 계속. 그러니까 이 궁극적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자기의 육체로 팍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여. 요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집회 갈 때 우리 사모님이 여건이 6개월이 안 남은 거야. 그러면 원래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살짝 불안해. 그래서 막 핸드폰도 찾아보려고 하다가 아니야. 대사관에 여보 연락하자. 아니야. 하나님 하시다. 근데 내가 기도 한번 물어봤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간다 그러시더라고. 가는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근데 간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예수 이름 청구셔서 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육체의 반응으로 막 뭔가를 만들어서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이 야훼라는 그 말의 뜻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움직이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계속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바알은 정착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영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알의 영은 늘 안정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호와는 움직이는 신이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력으로 움직이면서 나를 이끌고 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쭉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 코로나 시즌이 지나면서 그 이후에 살짝 다시 평안한 시간이 왔지만 또 언제 몰라요. 다시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이제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지만 그때도 궁극적 승리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여호와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죠? 인생들은요 새롭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요. 왜냐 안정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은 여호와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광야로 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그리고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은 평온해요. 바벨론도 평안한 시스템한테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을 나와야 돼. 종교의 도시를 나와야 돼. 바벨론을 나와야 돼.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광야는 어디야?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곳이에요. 내가 어제 막 지체들 그런 얘기했는데 내가 20대 때 고민이 뭐냐면 내 인생의 모델이 누구가 될까? 계속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내가 좀 잘 맞을까?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네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다. 네가 네 인생의 모델이고 너는 나와 함께 붙들고 그 길을 갈면 된다는 거지. 그 발자취를 따라서 너를 따라 맞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고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이제 한 발짝을 맞추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종말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자, 그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두 가지 측면을 보시죠. 하나님 통치예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영화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남은 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되면 주님이 강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고 사는 것인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의 완성을 염두하고 사는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급급하면서 삽니다. 내 개인적인 유익, 때려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후사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돈도 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사역도 하고 그것을 위해 애도 키우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헤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돈 버나? 무엇을 위해 직장 생활 하는가? 그 인생은 헤매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교회의 지체로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특별히 5절부터 11절은 우시야와 히스기야 때의 심판에 시간적인 초점이 있어요. 12절부터 이제 22절은 궁극적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궁극적 종말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야곱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라도 이렇게 오래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결국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아요? 이 빛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구약적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을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너희가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사야 60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신약에서에 나오는 그 예언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체는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신약의 우리는 빛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빛처럼 빛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5장 8절인가? 아니, 에베소 5장 8절 아니지. 에베소 몇 장이야?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는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분이 빛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야. 우리도 뭐야? 우리도 빛이죠. 그죠? 아멘이. 우리도 빛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박유라 그 이름이 한자가 없는데 내가 빛날 유. 그래서 당신은 빛나는 나는 뭐지 여보? 열매. 빛나는 열매를 빛을 발산하는 존재.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자, 보세요. 오늘 이거 갖고 좀 한참 얘기를 할 텐데. 자, 우리는요, 구약적 측면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신약적 측면에서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근원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천사는 없어요. 심지어 천사장도조차도. 그분의 얼굴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천사장 자체도 빛을 발산한단 말이지. 근데 천사장조차도, 스랍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 그 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요? 천사장도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빛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늘 먼저 이 믿음을 먼저 확정해야 돼. 내가 빛이다. 아멘. 여러분이 빛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빛 가운데 못 행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스라엘 왜 심판을 받느냐? 자신이 비친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타락하느냐? 왜 묶이느냐? 왜 어딘가 타협하느냐? 자기가 비친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이 비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에서 빛이 발산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비친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빛이 발산되는 것을 제한하는 어둠을 제거하는 데 있어요. 그죠? 왜 이 빛이 제한되지? 왜 내 안에서 빛이 발산되지 않지?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슈퍼맨 영화 보면 슈퍼맨이 착 하면 여기 S자 딱 나오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옛사람의 겉옷을 탁 벗을 때 빛이 발산해요. 그 빛을 누가 제한하냐? 여러분의 겉사람이 제한하는 겉사람. 그 겉사람은 옛사람으로 하지. 그죠? 그 육체, 그 사르스가 그 겉사람이 여러분의 빛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풀어내고, 묶임을 풀어내고, 이 상처를 풀어내고, 쓴뿌리와 비질리를 계속 제거하면 여러분의 본질적인 빛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빛을 없는 빛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이거 영원한 근원적인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죠? 그 지성소로 못 나가요. 원래는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내 안에 동일한 지성소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빛이 발산돼요. 자, 보세요. 내 안에서 빛이 발산되거든요, 지금. 느껴져? 보여? 진쌤, 빛이 발산돼? 발산되죠? 내 안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만날 때 빛과 빛의 만남이에요. 그죠? 그 빛 가운데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빛이 일방적으로만 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빛이 확 발산되고 그분도 영광의 빛이 쭉 발산되면서 빛과 빛의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 막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이 그 빛이 근원이 보세요. 밤하늘의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서 반사하는 거란 말이지.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 자체예요. 태양 자체. 내 안에 태양 자체이신 그분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서 후서 3장 18절에서 성령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간다고 했어요. 자, 계속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 영광의 빛을 더 강력하게 발산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안에 비친다고 했단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내 안에 빛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의 그 본질적인 말씀, 그 빛인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본질적인 빛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보혈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빛의 3요소들이 쭉 우리 가운데서 운행이 되면서 내 안에서 빛을 발산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믿으면 어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는 모든 어둠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둠에 반응하는 뭐냐면 어둠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 어둠을 돌파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평소에 여러분 모두 어둠에 대해서 관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핸드폰을 해. 그러면 핸드폰을 하면 핸드폰을 만지는 순간 세상의 영의 통로가 열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뉴스와 사고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 영향을 끼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풀어내야 돼. 안 풀어내면 거기에 영향을 무조건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 누구를 만나, 그러면 그 모든 가운데서 그 어둠의 요소들과 여러분은 다 관계를 하게 됐어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영감사고에 다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 청소하고 풀어내고 안 그러면 그분만큼 묶이는 거예요. 묶이고 뭐가 제한돼? 빛이 제한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반드시 복귀하면서 그 묶임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사실 영성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교회됨 안에서 진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막 깨달아지고 묶임이 풀어지면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어둠과 관여를 하고 있는가 그때를 봐야 돼요. 보고 풀어야 돼요. 응?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막 여기 우리 교회에서 신앙 내가 그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소위 말해서 거룩에 목숨 걸지 않았다. 그러면 그전에 신앙생활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0년이 됐든 20년이 30년이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시간에서 많은 시간에 어둠에 관여한 영역들 있잖아요. 물론 무조건 어둠과만 관여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과 관여를 했겠지만 어둠과 관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 묶임과 어둠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응? 그것들을 풀어내지 않았다라면
그 마지막 기간, 이게 주님의 오실 날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교회하는 모든 풍성함을 풀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가능하게끔,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영화로움을 들어가게 만드시는 시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전적으로 내가 빛됨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빛을 방해했던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나를 오픈하고 열어드리고 계속 그 빛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이제 서로 만나면 뭐요? 그 빛이 서로 교제를 해요. 교제. 빛이 서로 만난단 말이죠. 근데 서로 묶였어. 그러면 빛이 교제 안 해요. 서로 묶이면 막 풀어야 돼. 풀고, 자,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영분별로 되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지 영분별로 어떻게 알아? 거룩의 분량은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태중에 있는 막 요한이 막 춤췄던 것처럼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서 이 거룩이 슉 돌아요. 응? 진짜 성령이 막 기뻐하시고 막 돌아요. 그러면서 막 특별히 뭔가를 안 해도 서로 막 교제하는 영이 막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그 거룩한 사람들 만나.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막 묶여 있어.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 대화하기가. 왜냐면 대화하면서 계속 공격받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필터링을 해줘야 돼. 필터링을 하면서 같이 축사하고 또 풀어내고 그러면 되는데 서로 묶여있어. 그러면 이제 오리무중 가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셀을 다시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노가리 까라고 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셀할 때도 이제 내가 이제 셀을 할 때 그걸 시키려고 뭐냐면 성도들한테 픽처링을 하든지 간증문을 써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가지고 와라. 셀할 때. 왜 뭔가를 가지고 좀 나눌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꼭 써가지고 그 다음에 나누면서 그거 갖고 이제 사역을 해야지. 그냥 막 되는 대로 오지 마세요. 셀 모임을 해도. 아시겠죠? 픽처링을 해오든지 아니면은 간증을 써 갖고 오든지 둘 다 하면 더 좋고, 뭐 어떤 말씀이 내내 부딪히고 어떤 걸 사역하고 근데 오히려 막 전혀 은혜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갖고 애통함을 갖고 와야지.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면 막 이 빛이 막 발산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막 거룩의 스피드가 빨라지지. 응? 아멘입니까? 자, 에베소 5장 8절 여기 나오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될 거다. 응? 빛과 같다 이렇게 얘기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자, 그러니까 자꾸 이 비친 것을 아는 사람은 본질적인 흐름이 빛을 제한하는 것들을 자꾸만 걷어내는 것이 이게 흐름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해요? 너에게 하늘의 모든 속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이미 내 안에 다 줬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복은 내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축복과 영광이 내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초점은 뭐냐면 계속 포기하는 데 있어요. 계속 버리는 데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 내가 포기하는가, 버리는가, 자아를 비우는가, 계속 포기하고 버려야 되거든. 이게 전체적인 정상적인 신앙의 흐름이에요.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지체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씨름하지 않는 거야. 내가 보면 이 말씀 붙들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계속 한 주간에 막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이게 한 주마다 축축축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딱 이 선포에서 그러면 한 주간에 여러분한테 궁극적 승리의 믿음이 쫙 올라가야 돼요. 아멘. 내가 빛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재적 믿음이 쫙 돼야 돼. 이게 탁탁탁탁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매주간에 선포되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성장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말씀을 계속 버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믿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녀가 2000년 동안 진리를 타협시키고 손실한 이게 이 어마어마한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목표가 뭐가 돼? 천국 가는 게 최대 목표래.
천국 가는 게 목표라고 성경 어디 나와 있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도하라고 주님이 어떻게 나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했지. 그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온단 말이죠. 그죠? 왜냐면 천국의 첫 번째 컨셉은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임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첫 번째란 말이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음녀에 타락한 타락된 이 비진리란 말이죠. 자, 보세요. 빛이 비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다 어떻게 받아주면, 그래서 열심히 선행해야 돼. 좋은 일 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면 빛이 돼 도대체? 빛이라는 존재를 믿어야지. 그러면 그 빛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빛이 도는데, 빛이 발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둠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어둠에 자꾸 버리게 돼요. 아멘. 자,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은 저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은 저에게 말씀이 실체해야 될지어다. 아멘. 꼭 이렇게 해야 꼭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러면, 내가 빛인데 왜 빛이 발산되지 않지? 여러분 보세요. 빛이 발산되는 거. 자, 옆 사람 보세요. 빛이 발산되는지. 응? 빛이 발산된 것 같아요? 집사님, 빛이 발산돼요? 그 빛이,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빛이 내 안에서 비춰져요. 응? 그거를 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 빛이 발산하는 것이요. 특별히 요 설교하니까 내 안에서 막 빛이 확 발산돼. 우리 안에 어둠을 막 쭉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빛의 빛. 이 존재적인 믿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빛이 왜 제한되는가?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첫 번째, 왜 빛이 안 되겠어요? 비친 것을 믿지 못하는 거야.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럼 오늘 시간 믿음 받아들여야 돼. 계속 받아들여. 나 빛이구나.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뜨겠어요? 여러분 안에? 율법적 성향이 드러날 거야. 내가 비친 것처럼 막 뭔가를 내가 해야 빛이 아닌가? 아니야. 존재적 빛이라는 거야. 여러분 율법적 성향이 드러난단 말이야. 이걸 뽑아내고 포기해야지만 이 말씀을 받아줄 수 있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빛이구나. 그럼 뭐야? 귀신들이 내 앞에 떨어야 돼. 내가 가면 하늘이 열려야 돼. 내가 가면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야 돼. 내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빛 자체인 것입니다. 성도는 빛이에요. 에베소도 빛의 자녀들 좀 행하라. 내 안에 빛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빛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어두워져요? 빛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빛이 본질인데 어떻게 어둠과 관계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예요. 내가 빛됨을 받아들이고 빛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착함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이 성품의 가장 큰 스케일이 선함이에요. 자, 굿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빛으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유익,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지 않으니까 맨날 자기 유익,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로지 빛으로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 동기부여가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내게 유익하지? 어떻게 해야 내게 더 잘 되지? 맨날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정의는 자기로 사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악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되는 것이죠. 자기 욕구를 위해서 믿는 하나님. 그럼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뭔가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바알이 돼버려요.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간판은 막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바알을 믿는 것이죠. 자, 의로움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인정함이에요. 자, 빛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뭐라 하건 사람들이 뭐라 하건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똥개야 지어라 귀찮아 간다. 아멘. 내가 생명사역 20살 때 만나고 그때부터 내가 나도 2단 공격받았어. 내가 생명사역 갔다 오고 나서 내 친구 아는 사람을 열방교회에 보냈어. 걔가 뭐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걔가 엄청 은혜 받고 온 거예요. 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야 거기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얘가 와서 학교에서 소문을 막 김동진이 막 이단 막 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 20살 때부터 나 이단 공격받고 자랐어. 그래서 군대 가서 또 생명사역하다 또 이단이라고. 근데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이 취임지 시즌에서 막 드라이브를 확 거니까 막 우리 성도들 다 요동했잖아요, 그죠? 우리 식구들도 막 나한테 막 하고 우리 막 근데 그때도 그냥 밀어붙이는 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옳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나는 타협 없어요. 아니 아멘 좀 해줘요. 아멘. 하나님 옳다 하시면 타협 없어.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옳다 하면 얄짤 없어. 그러니까 난 성향상 원래 성향상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인본주의 강해. 우리 가문 자체가 인본주의 강해. 인정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 이런 잘라내기 사실 쉽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다 하면 나는 그런 건 얄짤 없어요. 안 그러면 자꾸 목회자가 인기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버려요. 내가 이제 그거를 작년에 내가 이제 이 학교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에 완전히 이제 손을 터버리거든. 목회자가 교회가 종교화돼 버리면 목사도 여론에 신경을 써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눈치를 신경 쓴단 말이죠. 여러분 필연적으로 이 교회라는 게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뭐라죠? 뭐 다른 자기 일이 힘들었지만 목회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왜? 목회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사람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갖고 다 오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어디 살아? 집에 살죠. 왜? 같이 사니까. 그죠? 가장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교회는 가족도 아닌 인간들이 모여서 맨날 붙어서 살아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각 사람의 어젠다와 각 사람이 원하는 게 다 달라. 그런 거 신경 쓰면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의 필요와 니즈를, 물론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와 니즈를, 그러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종교가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여지면 목회자가 서비스직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이거 필요하고 이 사람은 저게 필요해. 그럼 내가 그걸 채워줘야 돼. 그걸 기대해야 한다고, 성도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내가 이제는 의도적으로 닫아버려.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이? 일부러 사람 눈치를 더 안 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난 그분께 집중해.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내가 종교화되다. 그러면은 여론이 중요해. 이게 힘들어요. 응?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붙들고 그분의 인정하심을 붙들고 살면 돼. 목회도 만약 다 마찬가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이 인정하심, 옳다 하심을 붙들고 가는 것이 빛의 속성이. 내가 비친 것을 믿으면, 어둠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실함, 진리의 진리, 진리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 진리체가 만들어지는 게 근원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어요.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요. 응?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무게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교회 뭐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진리를 살아내야 돼. 그 진리에 목숨 걸어야 돼.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진리를 받았어. 응? 나도 받았어. 내 진리를 선포해. 난 진리를 살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근데 감사한 거는 이거를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내 안에서 성령이 해주셔. 내가 할 것은 뭐냐면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 빛인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내 안에 빛을 더 발산시키는 것밖에 없다면 내가 빛 때문에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비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의 생명에 관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어둠의 생명에 계속 관계하다 보니까 계속 어두워지면서 어둠의 생명을 얘기할 수 없지만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배가 죽고 삶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성 없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친 것을 알아야 돼. 그 비친 건 뭐야?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죠.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냐 이렇게 막 이스라엘 욕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좀 더 낫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그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빛이 충만하면 늘 세상의 경향성의 흐름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세상 경향성을 봐야 돼. 응? 근데 빛을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안 보여. 자, 보세요. 자,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못 봐요. 혼합주의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보다도 세상이 요구하는 잣대, 세상이 요구하는 무게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져요. 응? 뭐 애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상의 유행, 흐름, 뭐 SNS 안 하면 막 왕따 되고 도태되어지고, 핸드폰, 세상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이게 다 세상이 요구하는 잣대들이야. 응?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핸드폰에 이런 잘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무게감인데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거, 세상이 요구하는 거 되게 예민해져요. 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신경을 안 쓸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귀찮아요. 응? 그렇죠? 아멘? 자, 바벨론에 물들면 이런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나면 중학교 가야지, 중학교 나면 이제 고등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나면 대학교 가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그래요. 바벨론으로 살면, 세상적 경영으로 살면 그게 바벨론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 11조 안 내도 괜찮은데 세금 못 내면 난리가 나. 11조 때문에 거 중요하지 않은데, 불안하지 않은데 세금 못 내면 난리 나. 신용 떨어지는 것은 불안한데 하늘의 신용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에서, 자, 내가 결혼했습니다. 내 부부간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될 의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응? 같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내가 바빠도 잠은 집에서 자야 돼. 뭐 우리 같은 교회에서 자지만 같이 부부간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그런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루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최소한의 아웃라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가운데서 있는 기도의 시간을 저버리는 거면 그런 게 가볍게 여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강박관념이 한동안에 있는 게 필요해요. 실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신학교 우리 학교는 왕복 5시간이었어요. 내가 왔다 갔다가. 응? 그리고 우리가 다 영어로 수업을 했잖아요. 얼마나 빡세요, 공부가. 근데 왕복 5시간 갔다 와서 12시에 와도 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 밤새고 온 적도 있어. 밤새고 왔는데 기도하고 자. 왜? 나와의 관계성이야. 기도 안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분과 나가 이거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래.
그러니까 군대에 있어도 난 기도하고 어디 있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 이 최소한의 아웃라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어떤 질서와 세상의 법칙 그런 것들은 막 세상에 대한 무게감은 막 분명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관계성에 대한 소홀함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그게 사실은 혼합주의예요. 그게 사실은 혼합주의라고요. 그게 사실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빛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게 100% 믿어져 버려야 돼. 근원적인 빛이 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접근하면 안 돼. 어둠이야. 이거 사망이야라고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 거룩을 발산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성전됨의 완성, 성소의 완성, 처소됨의 완성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거룩이 발산되는 사람은요 귀신들이 함부로 가지 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악한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거 새 사람이 돼. 계속 내가 빛으로 살면 귀신이 나를 어떻게 만지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 대 그 보혈이 움직이는데 왕의 피가 흐르는데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돼. 귀신이 나를 만지고 내가 귀신한테 당한 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 자존심 상해야 돼. 내 안에서 빛이 발산되지 않는 것을 자존심 상해야 돼.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종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게 부여하신 종기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렇게 귀신들에게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둠의 생명에 낚이게 되는 거야. 자존심 상해야 돼. 아멘? 그럼 애통해야 돼. 애통해야 돼. 이런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 오늘 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립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 여러분 무겁게 생각하세요. 무겁게.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빨라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다라기보다 유기시키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진다는 게 이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분의 작은 손길에도 감기 한 번에도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뭔가 변질된다. 이게 내가 뭔가 변질돼서 그런가? 아니면 원수들의 공격인가? 자꾸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자꾸 보면서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쫙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빛됨을 상실하니까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는. 동방풍속이 시리아로부터 오는 건데 바로 뭐예요? 바알과 풍요의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쫙 들어요. 하나님으로만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바알이 들어오는, 우상력이 들어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대.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이라는 존재,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섞이지 않을 때에 위대한 거룩함을 이루고 승리해야 되는데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되니까 어둠을 끌어당기는 통로를 다 열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특별히 핸드폰 이거 싸워야 돼요. 핸드폰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손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거 멀리해야 돼. 그리고 핸드폰 잡으면 경계해야 돼. 딱 필요한 것만 하고, 그렇잖아. 딱 필요한 거 내가 뭐 해야지 생각했다가 잡으는데 꼭 딴짓거리 하게 돼. 이거 경계해야 돼.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분리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 특별히 요즘에는 세상의 통로가 이 핸드폰에서 모든 어둠의 통로가 거의 다 들어와요. 핸드폰. 할렐루야. 핸드폰 축사하고 핸드폰.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 어둠을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것에서 이제 염두를 해야 돼. 우리 엘리야들도 이제 그것에서 싸워야 돼. 내가 어떤 비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이 비진리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진리를 받아들여. 그것이 내가서 뭔가 분별이 생길 거 아니야. 어둠을. 근데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아멘? 즉, 그걸 훈련하고 암송시키고 성경 통독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한 성령의 제동이 걸려야 돼. 성령의 제동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를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동이 안 걸려. 제동이. 어떤 말을 하고 나서 그것을 성령으로부터 내가 다시 그거를 반추해야 돼요. 하나 기뻐하시나. 분명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싫어하신 것을 알아요. 응? 그죠? 그럼 즉각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빛이라는 존재를 믿고 모든 삶 가운데서 어둠의 영역과 자꾸 내가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야지. 응?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1차적으로 누구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 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부 관계하셔야 돼.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돼야 돼. 그죠? 하나님을 제끼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하면 내가 우상이 돼버려. 그 인본주의야. 그 음란이라고요. 반드시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너와 나 사이에 진리가 있어야 돼. 아멘? 그럴 때에 공동체가 이 복음의 관계, 영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세상과 결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다고 하지만 결국에 뭐야?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경향성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결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바빌론의 힘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합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 관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돈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그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돈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 자기가 뭔가 딴 걸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 돈으로 해결해요. 돈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게 여기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돈을 하나님이 통치하셔. 그럼 돈에 대한 문제가 없어. 근데 여전히 돈 문제가 있다. 그럼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실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사람과 관계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음란이 역사하죠. 돈을 의지하면 탐욕이 역사해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면 이성감리성, 불신앙, 자기 교만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만만한 문제는 아닌데 오늘 해결을 해야 돼. 오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돈을 의지하는가? 자, 내가 이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막 떠오르죠. 야,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게 진짜 많구나. 오늘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의지가 뭐지? 이거 생각해봐.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돈 빌리지? 어떻게 해결하지? 응? 이게 사실은요, 내가 좀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게 사실 바벨론의 거지 근성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왕이 움직이셔.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자기가 뭔가 해서 움직여야 돼. 그게 사실은 이 거지 근성이에요, 이런 게. 응? 어둠이 들어왔을 때 내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응? 근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둠이 다가와도
그 어둠이 주는 생명력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단 말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자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이거를 점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적 관계가 될 때, 그 관계에서 서로의 지체가 관계가 될 때, 이게 이제 공동체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강력해지죠. 그죠? 강력해져요.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응? 사람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코 막으면, 코 5분 막으면 죽는 게 사람이에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고 했어. 코만 막으면 죽는 사람을 왜 의지해? 응? 나도 내가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아내,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응? 심지어 생명사역도 의지하면 안 돼. 김민호 목사님도 의지하면, 나도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선포하자. 자,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하나님 정말 실체가 되게 하소서. 이 고백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인본주의적 관계가 되면 안 돼.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도 죽어버려요. 왜? 성령을 속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베드로가 야, 반이나 드렸으니까 괜찮아, 내가 잘할게, 그러면은 죽는 거야. 그럼 베드로도 다 죽는 거죠. 감히 성령을 속여?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단 말이죠. 이게 인본주의. 절대 교회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절대 인본주의. 내가 인본주의, 여러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필요와 사람 중심이 되면 진리는 죽고 성령의 역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명확해야 돼. 응? 목사님이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않도록, 인본주의로 사역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들을 또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응? 명확해야 돼. 자,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죠? 그 땅에 우시아 때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든 풍성했어요. 그 땅은 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근데 풍성하면 축복이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확장해야 되는데, 풍요하면서 풍요의 신에 물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리가 되겠대. 뭐냐면 그때 군마를, 모든 군마를 총 집결했던 것이 라기스인데, 이 군마는 뭐야?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죠. 자기 힘이에요. 응?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응? 자, 그러니까 나중에 미가서에서 보면 라기스가 그 이스라엘 더럽히는 핵심 요소가 돼. 자기 힘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 강한 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힘이 없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테크닉, 사람, 이런 게 있나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 영성이 있어. 자기중심이 위험한 이유가 그런 거죠. 응?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핸드폰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즉각 핸드폰으로 정보를 입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정보를 하는 거예요. 정보로. 응?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내 지식을 의지하는가? 경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이것들을 계속 발견한 것이 우리가 이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의지보다도 정보를 더 믿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영원한 나라의 공간적인 완성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장악되어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힘이 계속적으로 뽑아져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난 자신 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 무엇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바벨론의 거지 근성들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와서
강한 사람에겐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를 의지해 가지고 그거를 자꾸 이 바벨론의 거지로 살게 된단 말이죠. 벌써 멋이 없잖아요.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은금이 많아지면서 그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를 써야 되는데 다 우상, 이 자기 식구의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 내게 주시는 어떤 내가 먹고 사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흐름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외에는 다 나머지는 다 보내야 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복을 한다. 그리고 물질을 쌓아둔다. 이건 악이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저축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건 아니지만 쌓이다가 흘려보내야지. 쌓이다가 흘려보내야지, 그죠? 그죠? 계속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돼. 근데 그냥 목적도 없고 계속 그냥 축적만 한다. 이거는 악이야. 내가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거 외에 내가 소유하고 싶어 쌓아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우리 교회인데 좀 사면 보내. 계속 보내. 그렇지 않아요? 계속 보내. 그러니까 안 쌓아놔. 그렇다고 뭐 빚을 갚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빚을 갚아야지, 그죠? 여러분 필요한 거 사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필요한 거 사고 하나님 하시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이 재정과 소유에 대한 삶의 방식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쌓아놓을 때 누군가는 굶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쌓아놓을 때 누군가는 굶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쌓아놓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사는 자들이지 나이가 오는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쌓아놓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서 보면 자, 하나님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걷게 하실까? 한 번에 쌓아놓고 하면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 그건 불신앙이죠, 그거예요. 무언가를 챙겨놓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보험 같은 것도 보험 뭐 자체가 막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적당히 해야지 막 보험을 막 모든 걸 막 다 해가지고 막 거기에 불신앙의 그런 거에서 그게 해서 나의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사실 그런 건요. 우린 보험도 없어, 사실. 우린 실손도 없어, 실손도. 응? 귀찮아. 그렇다고 뭐 그런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보험 같은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내 말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게 막 내가 불안해가지고 안정을 취하게 해서 하나님만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이만 안정이 돼가지고 막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 살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다 이제 흘려보내야 돼. 자,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물 좀 떠다줘. 빨리. 자, 빨리 좀 움직여줘. 자,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는데 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전부 다 타락한 거야. 응? 우상 숭배, 돈을 숭배하는데 물들어 버린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돈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돈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돈을 죽어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응? 돈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 응? 그거가 첫 번째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인권과 물권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물론 이건 영권에서 해결해야지만, 자, 인권은 뭐야? 사람을 의지하면 돼. 응?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반드시 돈 문제.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통치, 계속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줄 수 있는 주민. 이거 그렇게 그렇게 오래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렇게 뭐
뭐 쉬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어렵다고 볼 문제도 아니야. 근데 이거 여러 번 해결하지 못하면 환난 때 이것 때문에 주님 버립니다. 그 믿으세요? 내가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왜냐면 666표를 자, 제가 이제 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건데, 이제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지 마세요.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도 잘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던 건데, 주일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다른 뭐 외식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그죠? 이제 내가 이제 주일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막 청계천을 집사님들도 막 너무 귀하고 하나님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실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리더가 전체적으로 이런 법에서 어떻게 보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그 헌신과 그거는 기뻐 받으셨어요. 그죠? 하지만 주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로 원합니다. 네. 자, 근데 보세요. 주일에 하루만 여러분 바깥에서 물건 못 사 먹어도 힘들걸요? 근데 666표가 해서 매매를 못한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 경제적인 문제를. 그것 때문에 주님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산 건데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응? 자, 이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돈을 숭배하는데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심판을 선포해 버려.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도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막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악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십니까? 했다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야 이스라엘의 악의 본질 5가지 욕구를 쫙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그러자 주여 주는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대신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측면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때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 하나님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근데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무 신경도 없어. 지가 좋으면 좋고 지가 싫으면 싫은. 이건 벌써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응? 2장 10절 시작.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자, 아모스 1장에서 나왔었는데 BC 734년에 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년국이 이제 도래하기 전에 마지막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인간의 손을 쥐는 다 무너질 것이. 그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두려운 분인지 그것을 모르는 인간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 육체의 한계 속에서 이런 두려움을 맞이할 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 두려우신 분이 자신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확 드러날 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쫙, 그것도 어둠 가운데 들었어요. 어둠 가운데, 스강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쫙 드러내니까 이스라엘 뭐라 그래요? 모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위엄이 확 발산하니까 이스라엘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확 발산할 때 자신의 육체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광대하심은 지금도 동일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
이사야 11장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영의 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별명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오셨어요. 그 성막을 안고 성소와 지성소와 지성소 안에 임재하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 성막 가운데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납작 엎드렸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소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그 영, 동일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네 안에 동일하게 와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영이 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내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겠다,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와 계시면 내 상태가 어떻든, 내가 이 말씀이 듣기 싫든 좋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왕의 명령, 왕의 임재가 오면 그분은 앞에서 예배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분은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 예배할 수밖에 없어. 그분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경외하는 영. 성경에서 보면 이 경외는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오는 가장 복된 감정의 상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경외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자, 시편 20편 14절에서는 경외는 친밀한가, 경외한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다.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경외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를 모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런 위엄과 영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그때 경험하면 끝이에요. 오늘 알아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의 위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가 막 즐겁고 기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분께 대한 경외감이 예배 때 늘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경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예배의 경외를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경외감이 오니까 그날의 눈이 높으냐,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나죠. 자,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은 다 교만한 것이에요. 자, 교만은 뭐예요? 루시퍼의 타락의 아주 직접적인 이유였는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북극성에 앉은 그분과 같아지리라고 했어요. 같아지리라는 것은 사실 그분보다 높아지겠다라는 하는 것이에요. 자, 여로보암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강성하게 부유했어요. 하지만 망한다는 것이에요. 우시아 때도 강성했어. 하지만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 아멘? 따라요.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망한다면 망한다는 것이. 응?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죄에 대한 두려움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이면 받으시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분이 정말 위대하시구나라는 것을 심판 속에서 깨달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판 속에서 그것을 깨달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분이 얼마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를 오늘 인정하고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관계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은,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 높임 받는 거 좋아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때 우리가 영화로워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분만이 높임 받으시고 그분만이 최고가 될 때 나도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높이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이거 잘했어,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 덕분에 다른 것이 높아지면 그 인생은 절대 영화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내 모든 삶의 방식에서 내 생각이든 말이든 내 삶의 패턴이든 그분보다 높아지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높아졌어.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높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육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전림발을 고치니까 막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제우스다 헤르메스 막 높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응? 쭉 찢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긴단 말이죠. 응?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막 갈멜산에서 막 450명의 바알전이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면서 막 엘리야만 외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다시 처량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그분 앞에 또 큰 비를 구하는 그런 처절하고 애절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게 사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높아지고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을 즐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으려는 어떤 시도 자체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2025년을 향한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말씀 마칩니다.